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거두어 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마실 것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들은 먹을 것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이야기. 성경은 이때를 언제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떠난 날이요 1월 15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곳에 임한 곳이 2월 15일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시간이 한 달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이야기. 저와 같은 장정이 60만 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요 약 200만 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지금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00만 명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거의 다 소진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시 그리고 장소 이러한 기간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볼 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지명, 날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시면서요 또 다른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록들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만족했어. 야 우리가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풍족하게 먹었고 즐거운 삶을 살았어. 그런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 모세에게 이러한 이야기, 아론에게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심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자신들의 요구를 채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까지는 그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난 식량 앞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지금 이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라, 내가 라는 이 말은요, 나를 보라, 내가 이제 중대한 일을 너희 앞에 보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적을 통해서 그 원망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한 비같이 내리리니 라는 이 말은요, 억수같이 쏟아지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는 이 말은요,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며 진정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매일의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처럼요,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을 덮었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고 이것이 마르면 이것이 곧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수요대로 즉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염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로 되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대상의 진가를 입증할 때 사용됐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를 입증하고 검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어렵냐? 하루의 양식을 그냥 거두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의 거리가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루 분량 이상의 식량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염려,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줬을 때 너희가 신뢰하는 것이 나의 말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법칙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그냥 출애굽을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나의 사건, 메추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너희의 구주로 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출애굽이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